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제 애가 시작합니다. 애가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애가, 첫째 애가, 예루살렘의 참상. 아, 사람들로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 있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나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밤이면 울고 또 울어 뺨 위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애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자 없고 벗들은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 끝에 유배를 당하여 안식처를 얻지 못한 채 민족들 사이에 앉아 있다. 그를 뒤쫓는 자들이 모두 곤궁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다. 축제를 지내러 가는 이들이 없어 시온을 향한 길들은 비탄에 잠기고 성문들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제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젖어 있으니 시온도 쓰라려 하는구나. 그의 적들은 우두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편안히 지내니 그의 많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내리신 것이다. 그의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적 앞으로 끌려갔다. 딸 시온에게서 그 모든 영화가 떠나가 버리고 고관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되어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걸어갔다. 예루살렘이 제 고통과 유랑의 세월을 회상한다. 예로부터 있어 왔던 그 온갖 소중한 것들도 그의 백성이 적의 손에 떨어질 때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적들만 그를 보며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은 무거운 죄를 지어 혐오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숭배자들이 그를 멸시하니 그의 치부를 보았음이라. 예루살렘 자신도 탄식하며 등을 돌려버린다. 부정이 옷자락에 묻어 있어도 제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니 기막히게 몰락하였건만 위로해 주느니 아무도 없다. 주님, 제 고통을 보소서. 원수가 의기양양해 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에 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민족들이 성소로 쳐들어가는 것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빵을 찾고 기운을 차리려고 보물을 먹을 것과 바꿉니다.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제가 멸시만 당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여 살펴보고 또 보시오.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 고통을 내리시어 내가 겪는 이 내 아픔 같은 것이 또 있는지, 그분께서는 높은 데에서 불을 보내시어 내 뼛속까지 꿰뚫게 하시고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놓으셨다가 뒤에서 나를 낚아채셨다오. 그분께서 나를 황폐하게 하시어 이 몸은 온종일 괴로워한다오. 그분의 손이 지우신 내 죄악의 멍에는 단단히 매여 있고
그것은 내 목 위에 올려져 있어 내 기력을 쇠잔케 한다오. 주님께서는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용사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시고 내 젊은이들을 때려 부수시려 나를 거슬러 지폐를 소집하셨다오. 주님께서는 포도확을 밟듯 처녀딸 유다를 짓밟으셨다오. 이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어 내 눈은 눈물을 흘린다오. 나를 기운 차리게 해주실 위로자께서 내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이라오. 원수가 기세를 떨쳐 내 아들들은 쇠멸해 간다오. 시온이 두 손을 내 뻗었건만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다오.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그의 적들을 그 둘레에 불러 모으시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서 혐오거리가 되어 버렸다오. 주님은 의로우신 분,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다오. 민족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어보. 내 상처를 보아줘. 내 처녀들과 총각들이 포로로 끌려갔다오. 나의 애인들을 불렀건만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다오. 나의 사제들과 원로들은 기력을 되찾으려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도성 안에서 죽어갔다오. 보소서, 주님, 공경 속에 있는 저를. 제 속은 들끓고 제 마음은 안에서 뒤집히니 당신을 너무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자식들을 앗아가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탄식하는 것을 듣건만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제 불행을 듣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선언하신 날이 오게 하소서. 그들도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저의 모든 죄악 때문에 당신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듯 저들의 모든 악행을 당신 앞에 펼치시어 저들에게도 벌을 내리소서. 정녕 저의 탄식은 끝이 없고 저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둘째 애가 원수 같으신 하느님. 아,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딸 시온을 먹구름으로 뒤덮으셨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시고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의 발판을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주님께서 사정없이 쳐부수시고 딸 유다의 성체들을 당신 경로로 허무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땅에 쓰러뜨려 욕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고 원수 앞에서 당신 오른손을 거두시어 사방을 태우는 불길처럼 야곱을 사르셨다. 당신의 오른손을 드시고 원수처럼 당신 활을 당기시어 우리 눈에 보배로운 것들을 적군인 양 모두 죽이시고 딸 시온의 천막에 당신 분노를 불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원수처럼 되시어 예루살렘을 쳐부수셨다. 그 모든 궁궐들을 쳐부수시고 그 성체들을 허물어뜨리시어 딸 유다에게 애통과 비애를 더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초막을 정원처럼 허물어뜨리시고 당신 축제의 자리를 헐어버리셨다.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축제와 안식일을 잊게 하시고 당신 진노의 열기 속에 임금과 사제를 물리쳐 버리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를 더럽히셨다. 그 궁궐들의 성벽을 적의 손에 넘기시니 주님의 집에서 축제의 날처럼
함성이 울렸다. 주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시어 측량줄을 치시고 쳐 부수실 때까지 당신 손을 거두지 않으시며 누벽과 성벽을 통곡하게 하시니 이들이 다 함께 쓰러져 간다. 성문들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빗장들은 그분께서 깨뜨려 부수어 버리셨다. 임금과 고관들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지고 가르침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예언자들은 주님에게서 어떤 환시도 받지 못한다. 딸 시온의 원로들은 땅바닥에 말없이 앉아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고 자루옷을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까지 내려뜨렸다. 나의 딸 백성이 파멸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은 눈물로 멀어져 가고 내 속은 들끓으며 내 애간장은 땅바닥에 쏟아지는구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그들이 제 어미들에게 말한다. 도성의 광장에서 부상병처럼 죽어가면서 어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딸 예루살렘아 나 내게 무엇을 말하며 너를 무엇에 비기리요. 처녀딸 시온아 너를 무엇에다 견주며 위로하리요. 내 파멸이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하리요. 너의 예언자들이 내게 환시를 전하였지만 그것은 거짓과 사기였을 뿐 저들이 내 운명을 돌리려고 너의 죄악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내게 예언한 신탁은 거짓과 오도였을 뿐 길 가는 자들은 모두 너를 보고 손뼉을 쳐댄다. 딸 예루살렘을 보고 휘파람 소리내며 머리를 흔들어 댄다. 아름다움의 극치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는 도성이 이것이란 말이지 하고 빈정대면서 너의 원수들은 모두 너를 비웃어 휘파람 불고 이를 갈며 말하는구나. 우리가 쳐부숴 버렸지. 그래,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던 날, 마침내 이 날을 보게 되는군.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옛날에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을 실행하셨다. 사정없이 허무시고 원수가 너를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적들의 뿔을 쳐들어 주셨다. 주님께 소리 질러라. 딸 시온의 성벽아 낮에도 밤에도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라. 너는 휴식을 하지 말고 내 눈동자도 쉬지 마라. 밤에도 야경이 시작될 때마다 일어나 통곡하여라. 주님 면전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 놓아라. 길목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것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분께 내 손을 들어 올려라. 보소서 주님 살펴보소서. 당신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여인들이 제 몸의 소생을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어린 것들을 사제와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이와 늙은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의 처녀들과 총각들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신 진노의 날에 당신께서 죽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정없이 도살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축제날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주님, 진노의 날에는 살아난 자도 도망한 자도 없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것들을 제 원수들이 모두 절멸시켰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애가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애가는 총 5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를 읽는 것이고요.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치면 이제 조가, 연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1장, 2장 시작할 때 아 하고 이런 이제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에카 이렇게 되는데 그 뜻이 이제 이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탄식, 아라는 이런 탄식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책의 제목을 첫 단어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입니다. 소리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에카라는 건 그런 뜻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그러니까 탈무드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적으로 유용하다며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쉽게 얘기하면 율법 해석서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 에카를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이제 조가의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그치, 키노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키나라는 게 죽은 사람을 위한 조가인데, 이제 키노트라고 복수형으로 해서, 이제 이 탈무드에서는 이 에가를 이제 키노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된 이제 70인역과 그 뒤에 라틴 말에서는 그 에카, 아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키노라는 뜻을 이제 차용을 해서 지금 우리말 애가 애도의 노래 이런 의미로 바꿔서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하기 때문에 저 에스델이었나? 어, 아무튼 예언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다른 곳, 이제 성문서들, 그러니까 지에서 집에서 뭐 이런 쪽에 그 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 그 70인역 그리스말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그리스말 성경,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그 70인역에서는 이 애가의 제목을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의 저자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예레미야의 저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힐 수도 없는
하지만 뭐죠? 예루살렘의 그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이제 애통함을 노래한 이 노래로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70인정과 라틴말 성경에 따라서 예언서, 바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위치하게 되지만,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부르는 것을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예레미야를 빼고 그냥 애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애가는 저자가 누구인지 또 명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는 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애통해하는 노래로 유대인들은 이 애가를 그들 축제 기간 중에 이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그 축제일에 이 애가를 불러왔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은 또 한 번 나중에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가는 그 두 번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를, 그래서 그 로마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벽만 남아 있다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어떤 기억하기 위한 노래로 이 애가를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가의 이제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로 기본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노래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아주 그냥 처참합니다. 2절 같은 2장 두 번째 2장이 두 번째 애가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또 붙여놨죠. 우리 성경에서 원수 같으신 하느님. 하느님이 그냥 이 예루살렘을 그냥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과부로 버림받은 과부로 또 버림받은 딸로 표현되는 이제 시온, 곧 예루살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 전체에서는 바빌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무언가 외부 세력이 무너뜨리고 칼에 맞고 한 것들은 이제 노래하지만 그것이 어떤 바빌론이라거나 느부갓네살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상징적으로 그 지칭하는 듯한 표현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바빌론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시온의 이런 비극은 하느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 다 하느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하고도 어느 부분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이 애가를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제 뭐랄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 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평화, 복을 누릴 때는 아이쿠 뭐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다가 정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 그때서야 막 하느님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애가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정이 옷자락에 묻어 있어도 제 종말을 생각하지 않더니 기막히게 몰락하였건만 위로해 주는 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옷자락에 부정이 뭐가 더러운 게 묻으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남들 봤을 때 아우 저 묻었네 하는데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내 옷자락에 이렇게 뭐 그런 더러운 게 묻었던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뭘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은 예레미야서에 아주 통렬하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나서 그 처참한 상황 안에서 드디어 하느님을 다시 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아이러니지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그 정말 부족하고 맨날 배반하고 그랬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다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이유는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왜 제 면담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제가 힘들 때만 하느님을 찾고, 아유,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잘 성당도 안 나오고 그래 죄송합니다. 네, 그건 죄송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근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정말 힘들 때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할 때, 하느님께 기대지 못할 때, 그러면 어쩌면 그 순간 정말 절망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가를 부르며 그 절망 속에서 그 참담함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슬픔의 노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성가 가톨릭 성가 521번 고통도 없으리라 함께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제가 좀 2장 14절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2장 22절까지고 다 읽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